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떤 부모일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요롭게 누리면서 정말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는, 형제 간의 우애가 별로 안 좋은 이런 자녀들이,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은 너무 우애가 좋아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1번과 2번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가치와 이성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정말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기뻐하고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이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참 긴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에 수식해서 이렇게 문장을 쭉 열어놓았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 다 좋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읽다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선뜻 바울이 뭘 말하는 것일까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본문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뒤죽박죽 되어지는, 좀 섞여진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핵심 주 문장이 있습니다. 그 주 문장이 오늘 4절의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주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보여주는데, 그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처럼 보이지만 명령은 아니고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기뻐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의 위기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들에게 4가지의 그 질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는 거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그들에게 4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제시한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원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권면하면 뭔가를 이렇게 충고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의미로 되어지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옆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위로 또는 그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져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중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인데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애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자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바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뭐 다른 제자들처럼 두드러지게 탁월하게 뛰어나서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제자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위로자, 그가 바로 성령님, 바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나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의 기능과 역할과 속성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그가 바나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면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곁에 머물러서 그냥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순간을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로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위로가 있는가 하면 좀 소극적이지만 좀 제한된 그러한 위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냥 옆에 함께 해주는 이러한 위로가 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뭐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내 옆에 머물러줘서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위안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권면이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소극적인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아픈데 거기에서 무슨 말로 자꾸 뭘 하면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어쩌면 귀찮아지는,
괜히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을 긁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 곁에 말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때에는 말없이 그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그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옆에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그 권면에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랑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위로, 이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위로의 첫 번째 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위로, 달래주는 위로, 말로 달래주는 겁니다. 사랑이 진실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의 말로 그 아픔 상처를 싸매고 사랑의 말로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그 다정한 말로 그 아픈 마음에 그 상처를 감쌀 뿐만 아니라 또한 힘이 되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달래는 이런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 이것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걸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말로 그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진심과 사랑을 담은 말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갈 때 바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아갔을 때,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을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데 먹지 못할 쓴물을 보고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너희의 삶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과 진실을 담은 말을 하면 그 삶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까요? 사랑과 진실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과 진실이 담긴 말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을 겪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핑계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도 사랑과 진실함이 담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말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을 우리는 틀렸다고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아니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담은 그러한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위로냐?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로, 사랑과 진실이 담은 말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말없이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줘서 그가 아파할 때 함께 그 옆에서 아파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함께 그 옆에서 그 마음을 봐줄 수 있는, 그가 힘들어할 때 그 옆자리를 지키며 정말 그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위로가, 이런 적극적인, 이런 소극적인 위로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로 바울이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쭉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항상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원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요, 그냥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공동체는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우선이고, 또 세상의 어떤 원리에 따라 모두가 다 옳다 그러면 그게 맞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옳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를 중심에 두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진리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보다 더 힘겨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네 번째 원리로
긍휼과 자비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 이렇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장의 아픔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은 없고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먹고 올 그런 곳도 아닌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 속에 품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장의 아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맛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을 그들에게 먹이시는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러한 가치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바로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위한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리는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런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권면과 그리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 원리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소극적인 위로인 권면과 그 적극적인 위로인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그 교제를 통한 말씀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긍휼과 그 자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 위로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이 한 주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생명의 그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YMCA 책임자로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여했던 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 풍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가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걸음 멈추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중소 조그만 도시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는데 선배 장로님이 후배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내가 먼저 내겠습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새롭게 장로로 임직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합시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냅시다. 우리가 냅시다. 내가 먼저 내겠습니다.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의 말만 가지고도 우리는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같은 곳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막 설명해야 되고 뭔가를 또 막 그 이해를 시켜야 된다면 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막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막 내리고 하죠.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먹구름이 확 끼었을 때는 그러면서 비가 확 쏟아지더니 또 구름이 끼는데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막 치는데 비는 안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요란한데 비가 없는 구름이 있고요. 그냥 묵묵히 말없이 천둥 번개는 치지 않는데 많은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말을 많이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거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따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임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